계속해서 교회의 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의 터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반드시 넘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집이 세워져야지만이 정말 고난의 때라든지 어떤 상처를 받을 때라든지 어느 때라든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가 세워진 자가 장성한 자고, 이렇게 터가 세워진 자만이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터가 세워져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터, 하나님의 말씀의 이 터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 진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 6가지가,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로 믿음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이 세례들, 세 번째이고요. 그리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터를 닦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젖이 되고, 이 젖을 먹어야지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진리를 반드시 알고 젖을 마시고 소화시켜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시게 되면은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례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례들도 제가 몽골에서 주일 예배 전했을 때 한 4번 정도에 걸쳐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요. 먼저 세례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보면은 그냥 세례가 아니라 복수로 나와 있어요. 세례들.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세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가 있어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죠. 그것과 함께 물세례죠. 이것은 이 두 가지의 세례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불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세례가 있는데, 이 불세례와 성령세례는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불세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세례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다고 여기든,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라고 여기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세례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받은 세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죽을 때 받은 세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제가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받았던 세례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면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잔과 내가 받을 세례는 하나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잔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 십자가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은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 마지막 세례는 죽음의 세례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세례예요. 그렇다면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너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순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좌우편에 앉겠다고 말한 제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내가 의미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지만 그 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받은 잔과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받는 자, 곧 나를 위해서 죽을 그 사람에게 주어질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잔과 이 세례를 소원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정말 그것을 너무나 소원해요. 하지만 저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세례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 잔을 마시고 내가 그 받을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그 세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세례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의 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의 세례와 또 성령 세례, 그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성령이 왔으면 그때 거듭난 거 아닌가? 성령 세례와 거듭남의 세례는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이것을 왜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은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빌리 사도가 사도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곳에 보내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그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이 참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인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리라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맨 처음에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를 의탁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좀 후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안수하자 그곳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바울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을 행했는데요. 그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가 된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세례, 물세례와 회개의 세례, 이것과 그 성령 세례는 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세례는 맞지만 각기 하는 역할과 시기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주하시는 성령과 외주하시는 옷 입혀진 성령은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은사라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와 모든 것이 흡사하죠. 예.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 인간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저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우리와 같은 사람의 삶을 살아요. 성령의 열매는 있었겠죠.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어떤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성령의 열매는 나타났지만 어떤 아무의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거듭났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다리라.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다리고 결국은 그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때부터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니까 한 번에 3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남으로는
성령의 열매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은 거듭남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복음주의자,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복음주의자 분들 중에서는 은사 있으면 다냐 열매가 없는데 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은사는 중단됐다,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축복돼서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거듭남의 성령과 그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만을 외치고 야 열매만 있으면 뭐하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은사주의 중에서도 그런 부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어떤 예언을 해주고 치유를 해주고 돈을 원하는 그러한 어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분들은 그 안에 성령의 어떤 열매가 없는, 그래서 껍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거듭남의 세례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할과 외주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옷을 입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 은사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이 은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좀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받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은사를 받으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주님 기도해 줄까요 말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온유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자신을 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은 그거예요. 너에게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은사 사역을 했을지라도 열매가 없다면은 그 열매로 나는 너희를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사역으로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주하시는 성령 세례를 통한 그 성령 은사 사역을 했어요. 은사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외주하시는 성령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넘치도록 힘있게 나가야 될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열매만 얘기하고, 또 반대에서는 은사 사역만 하면서 열매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정말 확연하게 쫙 나눠지는 무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은사 사역 하시는 분은 말씀은 별로 관심 없고 능력 받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리고 열매만을 얘기하는 분은 은사는 정말 터부시하고 열매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도 주셨고 올바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지. 정말 그 안타까운 것은 은사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고 실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족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절대로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늘 주시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시고, 물론 사역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은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올바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쉬운 길을 택해요. 쉬운 길. 은사 사역하면요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사람들이 우러러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가 올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할 때, 핍박할 때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그래서 터가 닦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게 거듭남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이것을 구분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와 같이 그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후 하시고, 이것은 마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숨을 부어 넣으시며 성령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이 우리 안에 생성되었잖아요.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부르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것이 뭐 거듭남의 성령이다, 뭐 그게 또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예수님께서는 후에 기다리라.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죠. 이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 성령이시지만, 아버지의 영이 맞지만 하는 역할 자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리라. 그것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나를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 앞에 전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과 받았던 그 세례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정말 받고 싶으십니까? 네. 꼭 소원하세요. 꼭 소원하세요. 저는요, 너무나 소원해요. 너무나 소원해요. 그리고 저는 그 주님의 정말 그 영광을 정말 조금이나마 가까운 자리에서 보고 싶어요. 조금이나마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나 부럽고 존경스러운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 정말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예. 정말 그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바울만이 그 성경을 보면은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베드로도 있고.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요한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간증이 있는 사도는 바울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겠다. 물론 다른 사도분들도 그렇겠지만요. 정말 그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가까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세례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죄와 싸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을 얻는 것이죠. 사랑을 얻으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능력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받기를 소원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도요,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 세례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미 임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도래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세요. 다시 돌아가셔서 너네 부르면 올까 말까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와 계셔서 성령 세례를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 계신 그분을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터지고 은사들이 터져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목사님께 부탁하세요. 안수하는 즉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능력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고, 또 함께 정말 내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니까는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칭송을 받는 이유는요,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함께 나타나니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불신자에게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딜 가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의 말은 거짓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 저 사람의 말은 거짓이 없어.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 되시면요, 정말 몰려오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래서 사람이 하나,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능력받고,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로 살고, 그게 돼야 된다는 것이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희생하셨어요. 스스로 죽으셨어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래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셨어요.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그 잔을 마시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으로 다 손을 얹고 치유될지어다. 치유가 임하고 능력받고 은사대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 사역과 함께 그의 삶에서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들,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육신대로 말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깨트렸던 나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은사 받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미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나를 덮으소서, 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